1512년에 마틴 루터는 굉장히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로마 캐토릭에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또 이렇게 수양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됐는데, 젊은 날에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청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로마 교황이 있는 교황청에 찾아갔어요. 교황을 만나고 교회사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나서 큰 시류에 빠졌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교회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놓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다 생각했는데, 교황청에 가서 교회를 보니까 온갖 부패의 온상이 교회였어요. 그냥 얼마나 실망이 됐겠을까요? 루터는 마음의 시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도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베드로의 직계로 이어지는 그런 교황이었는데, 교황을 만나보니까 교황도 사람이었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마음에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이런 부패상이 내 눈에 보이고 교황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쁜 놈이지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려고 이제 성당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죠. 큰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캐톨릭은 고행을 해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거기 땅에다가 키스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지리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 죄가 이 고행으로 사해지리라 했던 그 죄가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되고 머릿속에 펑 떠오르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는 로만 캐토릭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캐토릭의 그 교리들을 팽개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는 칭의의 교리를 설교식장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청으로 불림을 당했죠. 재판받고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루터가 외친 거예요. 근데 사실 루터가 이것을 외쳤는데 사실은 한 1500년 전에 누가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바울이 부르짖었던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이 체제를 다 종합하고 1517년, 그러니까 이 5년 후죠. 1517년 비텐베르크, 자기가 교수로 강의를 했던 그 성당, 그 학교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종교 개혁을 정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탄생을 했죠. 개신교. 어떻게 보면 장로교라고도 할 수 있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고 리폼 처치라고도 하는 개신교가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개혁해 나가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틀렸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루터의 개혁 사상이 성경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한 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성경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4번씩이나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이 루터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눈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을 울렸습니다.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는 외쳤어요. 인간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개혁의 의미라는 뭘까요? 개혁. 그래서 제가 개혁이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새롭게 뜯어 고침.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새롭게 뜯어 고침. 뭐가 잘못되었으면 뜯어서 고치는 게 픽스를 해야 되는데 얼터레이션 샵 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딱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서 정확하게 코렉션을 하는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개혁이란 정상에서 벗어나 잘못된 제도나 방법이나 생활을 뜯어 고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벽한 일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만든 제도나 생활이 다 완벽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인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바르지 못해요. 빗나가고 엇나가고 그리고 잘못되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 비추어서 고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Reform Church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신교는 어디서 출발해요? 캐토릭으로부터 개혁을 한 교회가 개신교라는 그런 뜻이에요. 캐토릭은 옛날 그대로 있고 개혁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숙한 것에서, 엇나간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새롭게 리뉴하거나 임프루브 되거나 혹은 리폼드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또 더 재밌더라고요. 한문, 개혁이라는 말이 한문에는요, 고칠 개,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혁이에요. 가죽을 고친다. 좀 어렵죠. 근데 설명을 보니까 재밌어요. 요즘에는 이 카툰도 많이 나오고 모직도 많이 나와서 옷을 우리가 참 좋은 옷들 많이 입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을 먼저 벗겨야죠.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말립니다. 말리면 굉장히 뻣뻣하고 굉장히 사나워요.
그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망이로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명태와 가죽은 두들겨 패야 됩니다. 패면은 가죽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럼 부들부들해지는 그 가죽을 이제 사람의 옷을 제도를 하게 해야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잘라야죠. 잘라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다음에 바느질을 해야죠. 바느질. 요즘에는 소잉 머신이 좋아서 잘합니다만 옛날에는 바느질을 그렇게 해서 옷을 입는 게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은 늘어져 있어요. 뭐 쓸모없어요. 혹은 잘못됐어요. 그런 것들을 다 수선하고 고치고 막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딱 되돌이키는 거. 이걸 바로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로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개혁하고 같은 말이에요. 완전. 플레루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완성하다, 채우다, 온전케 하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꽈놨어요. 비틀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걸 바로잡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케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만들기 위해서 오신, 이거 바로 개혁이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고친다는 말이에요. 고친다는 말이 테라퓨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의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테라피는 뭐예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고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바로 뼈가 엇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이로프랙틱 가서 교정을 해야 돼요. 이게 테라피죠. 테라피 받는 거죠.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개혁이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죄악으로 죽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변질된 거, 잘못된 거, 죄악으로 어두워진 거, 질병으로 빠져서 죽어가는 거, 우리 사실은 모든 질병이 아담 안에서 왔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 개혁을 reformation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formation.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엇나가요, 빗나가요, 곁길로 가요, 실수해요, 허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바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3대 오직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 신학교 교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딱 걸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해프를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죠. 2017년이가 딱 500년 전에 일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루터만이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루터는 영향을 받았는데, 루터는 독일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벌써 우리 영상에 봤습니다만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는 보헤미아 후스라는 얀 후스라는 그분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교황청의 지금 말이 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교황청이 불렀어요. 다시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얀 후스는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데 내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전했더니 교황청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헤미아 그 큰 광장에 거기 밑에 막 나무를 장작을 놓고 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가 이 영향을 받고 정면으로 95개 조항을 내걸었고 그리고 캐톨릭의 반박문을 내세웠습니다. 루터도 그럴 뻔했어요. 교황청에 몇 번 불러간지 몰라요. 불러가다 나중에 루터는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루터가 교황청 하도 불러가서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타협하려고 그랬대요. 타협하려고.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죠. 타협하려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서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오늘부로 루터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고. 훌륭한 부인에게는 훌륭한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루터가 힘을 내가지고 우리 찬송이 있다 부르지만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고 나가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뿐이겠어요? 루터 이후에 또 영향받은 사람이 프랑스 제네바의 켈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켈빈, 요한 깔방이라고 그러죠. 깔방, 깔방. 불어는 코 소리를 좀 내야 돼요. 콧소리. 켈빈 분이겠어요. 종교 개혁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는 기독교 강요를 방대한 책을 쓰면서 정립화시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켈빈의 멘토였던 마틴 부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볼링거라는 또 학자도 있었고요. 그 후에 쯔빙글리라는 그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종교개혁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들이 외쳤던 3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지금 여러분도 라틴어를 지금 외우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캐톨릭은 말이죠. 성경을 그들은 읽어요. 근데 성경 외에 또 성경이 있어요. 성경과 동등 위에 위치해 놓은 뭐가 있어요? 구약에 성경 외에 기록된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을 성경하고 같이 놉니다. 그뿐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결정해 내려왔던 다큐멘트, 그들의 결정사항이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교황이 어떤 결정을 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권위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루터는 실망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뭡니까? 성경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에 모든 사람은 복종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는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했으니 오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오직 성경을, 이 놀라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읽었어요? 캐토릭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읽을 수가 없나,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읽고 해석해 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이게 캐토릭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그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본 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 후스, 얀 후스는 체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의 루터는 독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켈빈은 프랑스 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놀라운 성경이 영어 성경, 불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런 성경들이 번역이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말로 우리가 읽도록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교황도 아니에요. 다큐멘트도 아니에요.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무이한, 성경만이 신앙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의 권위요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성가대 그래 노래를 잘하나 봐. 그래서 발음이 참 좋아요. 오직 은혜. 캐토릭의 주장은 구원과는 공덕 축적설이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공덕 축적설. 선을 많이 행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걸로 메릿이 돼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의 죄를 벗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 이 상에 가서 숭배를 많이 하고요, 또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게 캐토릭의 정신이죠. 고행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자금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그래서 그 자금을 하기 위해서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참 악랄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땡그랑함과 함께 천국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좋은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벌써 떠 있네요. 너희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행위에서 얻었다면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 믿음을 받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얀 후스는 불에 타서 죽었고요. 루터는 추방을 당했고요. 켈빈도 추방당했고요. 너무 이 엄청난 파워 속에 견디지 못하고 추방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 은혜 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Not by work, but by His grace.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시작이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선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선은 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데 루터가 말하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성경 구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성으로, 선함으로, 옳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발생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쪼개고 그래서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사실은 바울이 외친 이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데 아직 안 띄워도 돼요. 너무 빨리 띄웠어요. 한참 늦게 띄워야 되는데 이러면 이 긴장이 없어져요.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공의가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해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아래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십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1장 13절에 그가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요. 땅에서 안 되니까 덴버쯤이면 될 테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래 말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악랄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이제 띄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하박국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다 부패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엇나간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비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이것만이 오늘 우리를 개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